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매년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살 힘, 나에게 부흥이 필요한 이유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자, 이 책에는요, 제 마음 깊이 들어왔던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린다. 자,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절망뿐인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다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게 뭐예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홀리바이블닷컴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부흥이 필요한 26가지 지표들이라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언제 부흥이 필요할까? 26개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추려서 15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과거에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2번,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3번, 여가를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은 없어질 때. 4번, 돈을 기부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한번 해당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5번, 머리로 아는 진리들을 삶 속에서는 실천하지 않을 때. 6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7번, 주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보다 우리의 직업과 경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8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따라갈 때. 9번, 식어버린 마음과 눈물 없이 살아갈 때. 10번, 대충 찬양하고 예배가 활기참을 잃어버렸을 때. 11번, 예배를 지루해할 때. 12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하시는 일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신경을 쓸 때. 13번, 세상과 차이 없이 살아갈 때. 14번,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15번,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 자, 말씀드린 15가지 지표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가 걸리시나요? 만약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또 우리는 쇠퇴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여기서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손가락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걸리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요, 두 번의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하나는 요시야 때의 부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느헤미야의 부흥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흥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원리를 깨달아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왜 변화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모함에 청함에. 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일곱째 달 우리로 치면 신년의 백성들이,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강론해 주십시오.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여러분 먼저 모이십시오. 부흥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꼭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상황을 보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몇 시간 정도요? 무려 6시간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시간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한번 지금 하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죠. 자,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본문 18절 말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무려 7일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끝나고 이어서 8번째 날에도 또 집회를 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집회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졸면서 겨우겨우 버틸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청소년 집회 갔다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청년 위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 이제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요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버릇없이 앉아서 말씀이 있냐고. 제가 축도할 때 일어나는 교회는 많이 봤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빗소교회는 주일 예배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한 번도 안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편안한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빗소교회는 비록 안 일어나지만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는 경외함이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을 들을 때 일어나잖아요. 공연이나 음악회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립박수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행동을 또 한번 보세요. 본문 6절 말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들으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러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냐고요. 예전부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표정 없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고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 같아요.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설교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인 성도님을 보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 설교가 뭔가 잘못되었나? 마음에 안 드나? 설교가 너무 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끝내드려야겠다. 이런 초조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자,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괜찮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미소 정도는 띄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게 목사님에 대한 매너인 것 같아요. 웃어주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설교도 얼마나 은혜롭게 전해지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성도들은 조금만 설교를 길게 해도 힘들어합니다. 요즘 대형교회 설교 시간 룰이 25분인 거 아세요? 25분만 딱 설교를 하고 마쳐야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 나머지 다른 예전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의 성도들은요,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면요, 끝이 없대요.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지루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선교사님이 집회를 잘 인도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저 자신도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세요?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회복과 함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본문을 살펴보면 말씀을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당시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기독교와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 공연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릴 적 교회를 다니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알렉산더 로스톱 제보라는 남자 배우가 이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연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연극의 절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두 구절을 낭독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배우가 이 두 구절을 두 차례 정도 반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태프들은 뒤에서 빨리 다음 대사를 진행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대의 막은 내렸고 결국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요, 그날 예수를 모독하던 그 연극에서 회개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 배우에게 역사였고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박혀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을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백성 중에 한 명이 운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 8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보이시죠?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왜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심령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해석해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씀을 깨닫는 분들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때문에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회사가 한국 지사를 정리한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서 임원들이 자기 팀원 한 명 한 명을 이제 면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면담을 하고 나오면 당연히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워지겠죠. 퇴직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사님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워지니까 내 마음조차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됐냐면 출근길마다 말씀을 듣고 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주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일터의 문제와 반복되는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머물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 나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고 출근길에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로 인한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는 회개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지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게 되면서 부흥은커녕 좌절과 낙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와 부흥이라는 영적인 경험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부흥이다. 한 번 더,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때가 바로 부흥이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요, 참된 회개, 즉 참된 회심을 참된 부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부흥 이전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평양 장대영교회 우리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시작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장면으로 끝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늘 저만 이상한데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해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울지 마. 이게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울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서 자, 이제 그만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상하죠. 황당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날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 흘린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 즉 거룩한 주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은 통회하며 주께 나가는 자를 멸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전한 것일까? 자, 그것은요, 여호와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룩한 날, 그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그들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었기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의 기쁨,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갖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본문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한 중요한 말씀의 원리가 나와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읽어드릴게요. 백성은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제야 그들은 계시의 내용을 깨닫고 그 낭독한 내용을 이해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가 되는 것일까요? 언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해되는 것일까?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시 나누었던 우리 평양 대부 운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대부 운동은요,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때문에 성도들은 변화와 회복이 절실했고 1907년 하나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끔찍한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를 깨달은 순간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또 우상 숭배를 그들이 회개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인 박영규 교수님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에서 그때의 부흥 현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집회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간절히 통회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리고 통회가 끝난 후에는 기쁨, 대단한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오게 되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과 탐욕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오늘 그 부흥, 아니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그 부흥, 아니 죄로 인한 통회와 그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진정한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3년
현재는 1907년보다 더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통회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아요. 부흥을 원하지도 부흥의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된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